돌아가시게 되자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꼭꼭 숨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손과 발에 그 못 박혔던 옆구리에 못 박혔던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죽었으나 살아났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마음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두렵게 살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뭐가 문제겠는가?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번 세상을 뒤집어 놓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말리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용기와 큰 힘을 가지고 나갈 그쯤에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너희들이 능력을 힘입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있고 확신이 있고 용기를 가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승천하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그때 비로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거룩한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열흘째 되었을 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냐면 불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술에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그들이 그 집에서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나가면 꼭 죽을 것만 같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자 오히려 베드로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그 길거리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때 몇 명이 회개하죠? 몇 명이 회개하죠? 3,000명. 여러분, 한 번 딱 전했는데 3,000명이 그 앞에서 완전 뒤집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마음 가지고 저들은 그 앞에서 부복하여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를 받으니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 주일, 초대교회가 교회가 처음 생겨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교회가 처음 세워진 날이 언제죠? 1952년 5월 3일입니다. 그날을 굉장히 축제하면서 우리는 참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죠. 그래서 한 주 전에 VIP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첫 생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성령님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들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리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는 동호회는 될지 모르지만, 취미 활동 그룹은 될지 모르지만, 혹은 어떤 그런 모임, 뭐 성경 공부 그룹 모임,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저택에 살고 명예와 권세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정말 성령님이 그 영혼 가운데 없다고 하면 그 인생은 있지만 껍데기입니다. 뭔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으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은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앞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는 이런 로마의 가도들로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미줄처럼 이 가도가 딱 이어져 있습니다. 이 로마 가도, 아피아 가도, 이런 가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무려 한 8만 킬로 정도를 이 가도로 건설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저 길이 지금 현재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인데요. 2000년 동안 저 길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저런 길들이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군사적인 목적 가지고 로마인들은 저걸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고속도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고속도로 도로공사 같은 거 많이 하죠. 차 타고 가다 보면 도로공사 많이 하죠. 그래서 차가 막히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몇 년 전에 그 공사를 했던 거냐면 한 10년도 안 되는 그 공사들입니다. 10년 전에 했던 공사를 또 뒤집어가 또 공사하고 또 뒤집어서 또 공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그런 도로로 할지라도 한 10년 정도 되게 되면 부실이 나타나게 되고 뭐 부식이 되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저 길은요, 몇 년이죠? 2000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나도 저 돌만 미끈미끈하게 바뀌는 것일 뿐이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워낙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다녀서 미끌미끌하게 변했을 뿐이지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건설공화국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옛날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그 건축물 비교하게 되면 택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유럽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로마의 가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이 한참 진행되었을 때 경제발전을 잘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뭐 때문이었죠? 경부 고속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잘 뚫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활하게 무역이 진행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도로란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 다니게 되었는데 어떤 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이 로마 가도를 잘 이용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쭉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의 상업도시이고 경제도시입니다. 뿐 아니라 철학과 학문과 또 종교의 중심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 한 3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30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0만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의 3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원형 경기장도 있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런 것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테네에 가게 되면 파르테논 신전,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 이 아데미 신전은 무려 기둥의 높이가 2배고 크기는 4배나 됩니다. 물론 저것은 실제로 저런 게 남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것은 가상도 이렇게 되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어떻게 이런 큰 신전을 그때 당시 기술로 만들 수가 있었을까? 아데미 신전, 아데미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는 아데미 우상이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 되어서 돌아가는 종교 중심지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빌립 전도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당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해볼 만은 한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회심하여서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상에 완전히 찌눌려져 있기 때문에, 귀신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만 에베소에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쯤에 별 생각 없이 에베소 들려서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 21절까지 보시면 이거는 2차 전도여행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21절 같이 읽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0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그들이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배 타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22절까지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있다가 아주 짧은 시간을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면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휴가도 가고 좀 충분히 좀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좀 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3차 전도 여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더 이상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입니까? 에베소에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남겨져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참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로 쭉 가게 되었을 때 그 가는 길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부정한 곳이다. 더러운 곳이다. 피가 섞여져 있는 그 돼지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살았던 그런 곳이다 생각 때문에 거기를 바로 가로질러서 가지 않고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가로질러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누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여자, 갈급한 여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여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사람들이 피하고 안 다니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충분히 자기가 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그는 잠만 자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빨리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냥 얼마 있다가 짐 챙겨가지고 바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참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아니구나.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꾼다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기꺼이 하겠다. 왜? 이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그러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모든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한 열심. 여러분, 성도는 어떤 열심이 있어야 하냐면 생명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랑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정말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영혼 구원의 일이 있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에베소에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으로 마테이테이스, 제자입니다. 제자. 한마디로 제자. 보통 예수님의 제자를 표현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disciples,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어떤 퀘션 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합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사람은 여기 있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왜냐하면 성경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세례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F.F. 브루스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18장 24절부터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살았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 도서관이 많은 곳이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당신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볼로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훌륭한 성경학자가 되어서 나중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에베소에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들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깜짝 놀라서 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긴 했는데, 그래서 암송도 하고 또 성경 시험도 쳐가지고 뭐 전국대회에 나가서 뭐 입상도 하고 정말 훌륭하게 잘 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교회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죠. 그런데 왜 나갈까요? 부모님이 무서워서 나가는 겁니다. 안 나가면 때리고, 안 나가면 나무라고 꾸중하고 또 용돈도 안 주고, 뭐 그러니까 부모 소라에 있으니까 억지로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체험해 보지 못한 우리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나가면 마누라가 밥도 안 주고, 안 나가면 바가지 긁고, 그래서 나가긴 나가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러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 받는 일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와서 바울 선생님 한번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가장 처음 선포할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정말 받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사실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렇게 참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저분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차,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가 있어야죠. 어떻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다양한 은사가 보장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면서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맺혀지진 않죠. 하지만 마치 살아있는 포도송이를 맺힐 때 점점 그 포도송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성령 받고 나면 성령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진액을 받고 우리가 잘 자라가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떨까요?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교회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들 사이에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제일 큰 욕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그게 제일 큰 욕이랍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는 겁니다. 성령 안 받고 새벽에 5시에 맨날 일어나야 되고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고 신방 가고 성도들 상담 다 들어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나 해라.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 받지 않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세상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다른 데 팔리는 겁니다. 스포츠에 팔리기도 하고 이성에 팔리기도 하고 술에 팔리기도 하고 도박에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약에 팔리기도 하고 이러다 저러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못하면 자신의 스스로 회의하여서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에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뭔가 막 자꾸 드러내 보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많이 가져도 항상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늘 비교하면서 쟤는 정말 더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껍데기입니다. 항상 잿더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모두 성령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제자들한테 성령 받아야 너희들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오히려 저들이 핍박 속에서 그 핍박 당하면 쓰러져서 넘어지고 오히려 예수님 부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성령 받아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지지 않고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바울의 말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이 솔직히 그들의 현재 상태를 시인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자기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일 뿐이다. 솔직하게 시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의 현재 상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시인하여서 고백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이 성령의 선물을 듬뿍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바로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한 1년 정도 어떤 유예 기간을 둡니다.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나 또 제자들 당시 그리고 선교지에서는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면 곧 그 사람에게 즉시 세례를 줬습니다. 이것은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냥 예의상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옛날에는 예의상 믿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저 중동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가게 되면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는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정말 진실로 내가 그러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영적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첫 번째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과 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것까지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즉시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의 일평생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딱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냐? 성령 충만함으로 나갑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1번과 2번에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한 1년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재미있고 즐겁고 또 성경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고 설교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참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자꾸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그대로 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해 있지만 무엇이 사라진 거냐면
성령 충만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삶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니다. 힘을 더해 주십니다. 살 이유를 찾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능력 있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디나미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은 디나미스인데요. 디나미스는, 이 디나미스란 말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 얼마나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잡아가지고 던졌다고 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이나마이트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증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이후에 또 한 번 증거했더니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까? 이건 디나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하나님의 디나미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권능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한 방에 한 번 기도했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팍 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임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성령 주실 때가 있습니다. 권능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마치 통장에 하나 두 개씩 계속해서 적금해 나가듯이 여러분, 기도로서 적금해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세계를 흔든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얘기긴 하지만 별로 공부한 것도 없습니다. 대학도 못 나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변화시킨 부흥사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D.L. 무디입니다. 이분은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이분을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수만도 수천도 아니고 수십만도 아니고 수억 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이분은 유일한 소망이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유일한 소망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1871년 10월 어느 날 미국에서 가장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것이 시카고 대화재 사건입니다. 당시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교회가. 집도 다 타버렸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찰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 타버렸습니다.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헌신되어서 살아왔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 다시 교회당을 지어줄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집도 지어주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비록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무디 목사님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임했는지, 그 경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중에는 하나님이여 손을 떼어주십시오. 손을 안 떼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길 원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다른 것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이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이 회복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성령으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